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은 마라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수르 광야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놀랍고 아주 기이한 일을 경험한 후에 백성들에게 닥친 현실은 광야였습니다. 바다 가운데 난 길은 우리가 날마다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걸어야 할 길은 광야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라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수르 광야라고 할 때 이 수르라는 말은 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종종 수르 광야를 만납니다. 벽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한계를 만납니다. 우리 인생길이 아무런 걸림돌이 없이 시온의 대륙처럼 활짝 펼쳐지고 쭉쭉 나아간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종종 우리의 인생길에서 벽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힘에 부쳐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벽은 무엇이었습니까? 마라였습니다. 23절 말씀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있는데 마라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마라는 배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었는데 물을 발견한 것이죠. 야, 물이다. 내가 이 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되겠지? 내가 이 물을 마시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 내가 이 물을 마시면 내가 만족할 수 있겠지? 기대하고 마셨는데 다시 욱하고 뱉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내가 이 물에 속았다. 이 물에게 배신당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마라라고 한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물이 내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매우 쓴 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일종의 배신감이 든 것이죠. 그때 벽을 실감합니다. 한계를 느낍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이제 목말라 죽나 보다.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다니는 직장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버려놓은 사업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지금 수르 광야 마라를 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마라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길을 잘못 들어섰습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백성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만 보고 그것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인도를 따라 수르 광야를 만났고 마라를 만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라까지 와서 물을 마셨는데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서 짜증이 난 것이죠. 목말라 죽겠는데 겨우겨우 물을 발견하여 마셨지만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들이 왜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세도 다른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온 것이 아닙니까? 뭔가 일이 틀어지고 뭔가 일이 잘못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보통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먼저 아담에게 너 선악과 왜 먹었어? 그러시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유혹을 참지 못하고 그만 먹어버렸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미 죄가 아담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아내 하와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와도 원망하고 하나님께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추궁하니 하와는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뱀의 유혹에 그만 혹해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하와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뱀에게. 내 안에 있는 죄성은 내 잘못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 탓하고 조상 탓합니다. 자꾸 원망의 화살을 바깥으로 돌립니다. 모세 당신 때문이야.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한다고 해서 말할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험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고 테스트라는 뜻을 가진 시험이 있습니다.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시험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고요. 테스트,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 후자의 경우가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된 것은 모세의 잘못도 백성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마라에서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일까요? 그 시험을 통해 무엇을 보고자 하셨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신 것입니까? 첫째로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마라입니다.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을 맛보자마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탓하고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면 이 시험에서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다시 시험 봐야 합니다. 붙을 때까지. 이 시험에 빨리 붙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마라를 만나게 되면 원망하고 남탓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 어려움은 누구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남탓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루면 족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24시간 동안 마음껏 하시고 그것으로 끝내시고 다음날 새벽에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험에 붙을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마라, 남탓하지 마라의 시험입니다. 마라가 시험이라는 것을 모세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마라가 시험이라는 것을 나 자신 스스로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시험이라고 남이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김 집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김 집사님이 인생의 마라를 만났습니다. 옆에 이 집사님이 김 집사님께 집사님 지금 집사님은 마라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 마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시험 같으니 정신 차리시고 잘 보십시오. 잘 통과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아, 내게 찾아온 이 어려움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그렇게 스스로 깨달아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이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마셔서 너무 속이 상합니다.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요. 그런데 누가 김 집사님께 와서 이거 하나님의 시험이니 잘 통과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홀히 여기지 마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입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이 너무 써서 백성들이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죠. 정확하게는 한 나무의 가지입니다. 그 가지를 물에 던지라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물이 달아졌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진짜입니까? 진짜 그렇게 하면 물맛이 바뀝니까?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 하나님과 모세밖에 없습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지 모세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유는 만약 이 나무가 어떤 나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면 지금 그 나무는 지구상에서 오래전부터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나무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다 나뭇가지를 던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쓴 물에 나뭇가지를 던진다고 물맛이 과연 바뀔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가당키나 하는 것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십니까? 성 주위를 계속 돌기만 하면 성이 무너질까요?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경홀히 생각하지 마라. 이게 되겠어? 과연 될까? 그렇게 말하면서 콧방귀 뀌지 마라. 나뭇가지를 던지라 하면 던지면 되는 것이고,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하면 갖다 주면 되는 것이고, 성을 돌라 하면 돌면 된다. 이 마라의 시험에 붙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될 줄 믿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마라의 시험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급해하지 마라입니다.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마라를 만났습니다. 마라를 만난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광야에서 우리가 마라를 만날 수 있지만 그 마라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가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라가 수르 광야가 벽이라고 한계라고 생각해서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은 나아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마라의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이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녀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마라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계속 묵상했던 경고가 아닙니까? 마라를 통과하면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고 12개의 물샘이 있는 엘림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실제로 마라에서 엘림까지 10km 거리입니다. 여기서 대연동까지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참으면 곧 엘림에 이르게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라의 시험을 치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라는 곧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개인의 삶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반드시 엘림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라의 시험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순종해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라. 곧 머지않아 우리에게 엘림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수르 광야와 마라를 만날 때마다 그 과정과 시험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